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참 기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좋지 않은 일들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따지고 보면은 자주 온다기보다도 내 머릿속에 그렇게 강렬하게 박힐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사태가 벌써 1년하고도 또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신을 주입하고 치료제를 투여하는 그 속도보다 질병의 확산 속도, 질병의 변이를 일으키는 이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780여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0여 명이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외 없이 풍랑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며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꼭 맞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계속 항해를 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기를 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위험하니, 계속 항해했다가는 큰 위험을 당하니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나서 그렇게 갑시다라고 의견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오랜 세월 동안 배를 항해해봤던 선장과 선주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해를 해나가는 거죠. 그 결과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 일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나를 앞세우면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 방법과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오늘날에 있는 이 현실들, 이 질병의 현실들 우리는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인간의 과학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원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저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질병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질병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던 것을 우리는 이제 다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 말만 주님 앞에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축복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항해 나갈 때 예기치 않은 고난과 풍랑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앞세우며 항해했던 그들이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남풍이 불어서 배가 잘 나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틀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의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일으킵니다. 그 풍랑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래 버려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기구들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바울 일행들이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길을 잃고 헤매는 날이 여러 날 지속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목숨조차 부지 못하는, 희망이 다 사라진 절망 가운데 처하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들에게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바울 일행,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인생의 풍랑 앞에 어쩔 수 없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또한 자연재해의 고통이 찾아오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풍랑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생을 마감하는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 풍랑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풍랑의 때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엘리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멉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았기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겪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만큼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이, 우리의 현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경제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고통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화도 잘 하지 못합니다. 만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유라굴로 광풍을 보지 말고, 풍랑이 있는 광풍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그럼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철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찾아오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면서도 남 탓하고, 그죠? 욕하고, 그래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난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면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또한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기에 나아가는 담대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인건축이라고 하는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로 교회와 병원 건축을 아주 잘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병원을 잘 건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예인건축의 대표가 이효진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효진 여성입니다. 이효진 소장은 3살 때 아궁이에서 끓는 주전자를 뒤집어 써서 얼굴과 이 왼쪽 손팔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서 참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늘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졌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효진아 20살이 되면은 다 고칠 수 있다고. 그 엄마의 말을 믿고 꼭 참았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이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가씨가 되었는데 몰골이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마저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쌩쌩하게 이 이효진 대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는 너의 삶이 어떨지 몰라도 너는 천국의 미스 코리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미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고 건축 회사를 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효진 대표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니 무척 기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인 건축이요, 큰 대형 교회,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600억 이상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성공,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참 메마릅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귀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배에 함께 탔던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